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재료는 저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회복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임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다 끝나셨나요? 네. God bless you. 예, 근데 사실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마른 뼈 골짜기,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이 성전에 그 강이 되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진짜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다 끝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저희 지난주 블레싱 원테이블 했던 영상을 들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동문을 닫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문을 닫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 실제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 급급해서 막 급해갖고 빨리 교회 갔다 와야지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뭔가 일주일이 지났어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되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 47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문, 닫았던 그 동쪽 문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물이 스며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가 이 사전에 준비하면서 수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낙동강 수원과 한강 수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럴 정도로 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정말 사실 사람들이 뭔가 욕구가 있고 아니면 비교가 되고 그래서 막 더 좋은 것을 찾잖아요. 끊임없이 목마른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오늘 진짜 말씀을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낀 게 이게 저는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인지 몰랐어요. 물에서 뭐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하니까 뭐 500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0m 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또 500m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이런 말씀인데 저는 어떤 산 공간이 수영장 차오르듯이 차오르는 느낌을 항상 받아들였었는데 머물러진 공간 네, 머물러진 공간에서 점점점 물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500m로 가니까 500m 그러니까 정말 강을 정말 그 샘물 아주 작은 샘물에서 강을 골짜기에서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물이 형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다라는 그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그런 영광이 생각이 났고요. 세 번째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계절마다 계절의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리고 어부들이 바다보다 더 많은 그런 고기들이 있는 그 물 이런 것들 그 풍성함을 좋아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8절에 나온 그 아라바가 사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정말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급하게 하나님하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난 예배 드리고 빨리 갈 거야 라는 그 마음에 그런 나는 뭐 12시에 뭐가 있으니까 빨리 9시 예배 드리고 뭐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예배가 완성된 예배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말 이 예배의 임재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되게 감사했던 것은 그 에스겔 성전이 저희가 지난주에 그 규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1000km냐 몇 킬로냐 하면서 마치 기하학 수업처럼 막 그 단위를 막 했는데 사실은 그 에스겔 성전을 실제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기 위한 성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자주 들었지만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혜림 전도사님? 근데 저는 사실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새로운 말씀이었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비유와 은혜까지 너무너무 잘 전달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은 초반에 이제 설교를 1부 때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예배의 흐름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를 가는지 봐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저는 항상 매 순간순간 이게 이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은혜가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매번 이만큼씩 부어주시지만 제가 그릇이 작아서 저는 이걸 웅덩이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는 계속 오지만 내가 땅이 작아서 파여있지 않아서 그걸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파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흘러가는 그 물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다 보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 물의 끝이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마음속에 또 이제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아 정말 이게 내가 부족하고 은혜가 때로는 적고 차고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흘러 넘치는 그 강에서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흐름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게 와닿아서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전도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겨자씨 생각이 났어요. 겨자씨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늘상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근데 믿음이 별로 없고 있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옛날에는 겨자씨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머스타드 사면 나와요. 옛날에 겨자씨 보기 어려워서 목걸이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서 막 넣어서 팔았잖아요.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머스타드 훌그레이드 머스타드 사면 그 겨자씨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고기 찍어 스테이크 찍어 먹으실 때 보시면 겨자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까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다. 사실 우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또 들으면서 은혜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가 충만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자리에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그 물이 차오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더 은혜를 따라가야겠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와닿았어요. 은혜가 먼저 빵 그다음에 말씀 내가 쫙 익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꾸준히 삶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나중에 은혜가 팡 익구나.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구나. 내가 좋아. 오늘 그 목사님 일부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스며들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 뭐 어떤 TV를 보면 누가 이렇게 잘 말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변우 목사님이 막 너무
멋있다. 그럼 우리가 우며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게 정말 얼마 전에 백신을 맞으셔갖고 아직 건강이 100%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고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성령의 그 스며드심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쾌 확 내가 막 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씩 그렇죠. 순종하려고 말씀 네. 읽고 그래 말씀 따라가면 어느새 이렇게 은혜가 쌓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 은혜가 스며들어서 그 은혜가 결국에는 강이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게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진짜 이게 너무 감칠맛 나요. 근데 제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책을 이렇게 샀는데 이제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쓰신 책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이번 주 이제 같이 아내랑 백신 맞고 아내 친정 보내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챕터 하나씩 읽고 요약하고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글귀를 그대로 옮겨 적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잡았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죄로 가려고 하는데 딱 더 저항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또 한 번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은혜가 엄청 충만하게 한 3일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놀랍다, 먹고 이제 정말. 3일 이미 가지신 게 많으셔서 3일 만에 효과가 빡 나신 것 아, 같아요. 놀랍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30분이라도 내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각보다 그 은혜가 요즘 복리. 네, 그 개미 스노우볼 투자자들도 되죠. 이렇게 네. 배당금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는 더 복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금방 쌓이니까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좋은 기회죠. 100일 네. 기도 지금 하고 있으시니까 그쵸. 꼭 네. 계속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오늘 그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두 가지 예를 주셨는데 낙동강하고 한강의 그 수원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구글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그 낙동강의 수원지는 황지연못이라는 곳인데 사진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 너무 쉬운 연못일 것 같아요. 그냥 물 고인 웅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나온대요. 연못 얼마나-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못에서 아. 계속 솟아나는 거죠. 신기하다. 그리고 근데 그 연못의 둘레가 아까 100m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 100m면 아까 목사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길이로 100m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의 길이가 동그라미 원 둘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작은 곳에서 근데 한강의 수원지는 더 작아요. 둘레가 20m. 둘레가 20m요? 네. 둘레가 20m. 제가 봤더니 정말 더 그냥 그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 골짜기가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물이 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들도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큰 강을 이루잖아요. 이 강들의 시작이 사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갑자기 바쁜 에덴 동산.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도사님. 네, 먼저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는 고통도 없고 또 싸움도 없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제 먹기에 좋은 것들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 넘쳐나는 곳으로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에스겔 성전처럼 수원지가 되어 이제 물의 근원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을 이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은 첫 번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손, 세 번째는 힛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으로 10절에서 14절은 이 에덴의 네 강이 흐르는 지역과 그곳에 무엇이 풍부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은 이제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강을 이루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이제 넘쳐 흐르고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여기 창세기 보니까 그 첫 번째 강이 흐르는 그 비손이 있는 곳도 그냥 뭐 열매가 많이 맺었다가 아니라 금이 있는 땅이다. 땅이 금이래요. 네, 땅이 순금이다. 그리고 둘째 강에 있는 기온도 그렇고 이 생명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또 보면 지금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완성될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원형이라고 한다면,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한번 그 비전을 또 보이시고 이제 요한에게 한 번 더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22장 이제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그 강의 근원이 되는 곳에 아담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두시고 또 온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랬고 그 47장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도 여지껏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목격했고 주목하여 보았던 내용들이 그 풍성함이었거든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물고기가 가득한 그 풍성함만 봤는데 사실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온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오고, 또 오늘 더 와닿게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인데 그 성소가 결국에는 나의 마음에서, 나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언급하셨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 결국에는 이 성전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성전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목마르다라는 것 자체가, 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여겨지잖아요. 비유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정말 현실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직도 요단강 갖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수원의 문제가. 정말 성경에 보면 목마름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안희연 선생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땅으로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사마리아의 그 한 우물가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뜨거운 정오 시간에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 나오는데요. 보통 그 시간이면 이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이제 물을 들어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여자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은 비록 물을 뜨러 나왔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던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전한 거랑 되게 비슷한 게 오늘 에스겔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각종 그 과일나무의 열매가 맺고 또 죽어가던 그 생물들이 결국엔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물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걸 통해서 변화받고 상처를 치유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기 전에 예수님 그분의 성전이시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오시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셨는데 정말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 사람은 그 성전 되신 예수로부터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목마름 해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들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며칠을 더 머무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줄기가 더 커진 거겠죠. 더 깊이 잠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전해서 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강에 또 흘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한 줄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그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까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이 아닐까. 더더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광경이 생각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면 이 생수의 근원으로 부르러 주셨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많지 않지만 정말 그 모습은 황지연못이나 이 검룡소처럼 작은 모습일지라도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항상 저희가 그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룬 그런 부흥을 비추어서 저희를 볼 때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특히나 얼마 전에 추천하신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은 100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야.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어라는 거에 좌절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복리처럼 그렇게 늘어간다면 이 부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성령의 운동을 놓치지 않고 계속된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성소를 깊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샬롬.